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지혜와 명철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앞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사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인도자로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원래 정의의 길이라고 하는 정의라는 원뜻이 공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셉도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자기의 또 죽고 난 이후에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자로 되어져 있고, 두말할 것 없이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인도받았던 사람이고,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셔서 인도하시는 이로, 보혜사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변호자의 길로 또 인도하시는 지혜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확실히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잘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편 23편을 볼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하나님을 목자로 인도하시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결국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1절입니다. 시편 2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 같다, 이 말이죠. 거기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라, 하나님의 길이라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사 평탄한 길로 역사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 텐데 실제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다 알지 못하니까 뭘 한 가지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후유증이나 어려운 것들이 반드시 있게 되지요.
그 다음을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얻고 그 다음을 인도함을 얻는, 결국 선택하는 지혜를 잘 구하는 것이 그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의 최고봉으로 치는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그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던 것만 봐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목회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고,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 선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응답인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로 인도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에 이제 앞에 조건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선한 길을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거기를 읽어보죠. 1절부터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를 열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다, 이게 간직하다는 얘기가 빼앗기지 않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원수들에게 빼앗긴다 하는 것처럼 빼앗기지 않도록 잘 귀를 열어 들을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1장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지혜는 뭐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장 33절에 결론을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잘 듣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가 그냥 잘 듣는 것의 얘기라면 2절, 3절, 4절은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잘 듣는 것도 구하고 그 다음도 구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이랬습니다. 여기 기울이고 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중하여 방향을 그쪽으로 계속 몰아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듣고 또 말씀을 나눴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아주 집중하고 다른 소리나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때 그의 음성이 들려진다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질 때 뺏기지 않도록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는 그 들려진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다. 여기는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실상은 샤우트라는 소리인데요. 그렇게 집중해서 묵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을 벌려서 찾고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행동을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한 다음에는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를 이제 영어 성경에는 금광맥을 찾듯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산을 뒤져서 맥을 찾아내는 것처럼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계속 파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 지혜라는 것이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임기응변으로 휙휙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주의 말씀을 일단 듣고 그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그 말씀이 과연 옳은가를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광맥을 찾듯이 그 기도의 맥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빠르고 변화무쌍한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좀 묵직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 단계로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설교를 몇 번 들었더니 하나님을 알았다. 어떤 상황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듣고 집중하고 간구하고 끝까지 찾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알아나가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공평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간혹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소설 형식의 책이었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읽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제목은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상황은 이렇고 형편은 이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린 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결국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 가장 합당할까? 그렇게 찾아 구해가는 것이 결국 선한 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문제에 얽매이다 보면 문제밖에 안 보이지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내 가시는 방법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가 죽는다는 것만 보니까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다음에 살리실 것을 보니까 죽으러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선한 길,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에서 찾게 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상담하고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되며 교면하는 말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앞에 있는 네 가지가 충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믿음의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광맥처럼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